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 돈을 사랑하여 미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충동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돈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악함이며 불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불의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8절과 19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니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왕노릇하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정체고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풍성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육신이 불의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의 의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토록 하셔서 더 이상 만몬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묶이지 않도록, 만몬의 영에 묶이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만몬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도록 합니다. 돈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때로는 나의 소유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나는 관리하는 자이죠. 또한 두 번째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마몬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잘못 관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잘못 관리하여
돈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향력이 재정적인 결핍이 일어나면 계속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이자를 내다 보면 때로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카드에 있는 거 싹 뽑아서 갚아요. 카드를 그냥 씁니까? 더 높은 이자죠. 그렇게 카드를 돌려막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대법원으로 가야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적 결핍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만물이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돈이 충분한 적이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재물이 임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네 번째 영향력은 살 수 없다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영향력은 충분히 필요치도 않으면서 충동 구매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색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많이 있어도 인색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남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게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좀 인색함이 내 안에 있으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만문의 영에 영향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빈하게 사는 것, 그것은 훌륭한 삶이에요. 사실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하나님도 나를 도우십니다. 만물의 영향력 일곱 번째가 욕심에 취해서 소유하겠다라는,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도한 욕망, 이것을 우리도 갖도록 하는 거죠. 여덟 번째가 불만족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빚에 멍해가 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재정적 결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돈에 대해서 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도 과장합니다. 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돈 있으면 건강 삽니까? 네, 생명은 연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 있으면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은 살 수 있습니까? 자식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과장하고 그것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몬의 영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선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인정하면서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원칙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첫 번째, 어떤 형태의 부도 나의 원칙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든 것의 청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청직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유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 부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함을 누리며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도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때로는 풍부해도 그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대한 감사를 통해 또 나누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몬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바꾸도록 거래를 강요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다섯 번째 원칙은 성실하고 게으르지 마라. 청지기는 언제나 성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청지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결정 어떻게 내릴까요?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 어디서 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그때마다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삶을 보면요,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세요. 어디서 공급이 오는 누구의 공급의 통로로 채워지는지도 모르게 채워지는 은혜를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쓴 책이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다시 말하면 만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체이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